병원에 이제 한 2, 3년에 한 번씩 이제 올라가고 있고, 또 지난달에 이제 병원에 올라갔었어요. 올라갔는데 저한테는 이 병원이 굉장히 또 뭐 좋은 기분 좋은 장소라고 얘기하지만, 그 병원에 가면 거기 있는 환자들의 이 표정은 굉장히 이제 엄중합니다. 환자들이 좀 약간 표정이 어둡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보면 거기도 뭐 이런 말씀이 한쪽 엘리베이터 한쪽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여호와를 기뻐하라.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 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이런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분들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절대 못 풀 텐데, 이게 어떻게 와닿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 아픈 분들의 가장 소원이 뭘까요? 아픈 분들은 낫기를 소망하겠죠. 낫고 살아나는 걸 소망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말씀에는요,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는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, 여호와와 함께 있게 기뻐하게 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, 이때 이 소원은 엄청난 소원이에요. 그냥 이 몸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기쁨인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비밀을 이 아픈 분들이 알까?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또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성도님들에게도 요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특히 저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이 삶을 이제 돌아봤어요. 여호와를 기뻐하라. 과연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나?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은 기쁨이 좀 없고요. 기쁨이 사라져 있고, 매번 이제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. 그 하루에 정말 12시간을 회사에 매달려 있는데, 들어가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나옵니다. 퇴근하고 나오면 이제 온몸이 거의 뭐 녹초가 되는 상태로 해서 돌아오고, 쳇바퀴 같은 이런 매일의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,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얻는 기쁨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주일날 와서 성도님 다 아시지만, 이제 우리 말씀 듣고 이러면은 말씀이 달고 참 기쁘잖아요. 그리고 또 찬양 듣고 이러면 좀 기분 좋습니다. 기분 좋고 은혜가 되고요.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, 또 평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집에 돌아오면 뭔가 좀 위로를 얻고 싶고,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많이 먹게 되고, 잠도 정말 잠을 막 엄청 자고요.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제 나름의 뭔가 이 스트레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막 했었던 삶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는 시간은 더더욱 더 없게 되고,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, 제가 직장에서 혹은 삶에서 그런 빛과 향기를 드러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이런 반성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좀 풀어서 좀 봤어요. 히브리어 말로 아나그라는 용어더라고요. 근데 이 용어를 보니까 뜻이 그냥 단순히 그냥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. 또 세상 물질적인 것을 가졌을 때의 기쁨,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뭔가를 그렇게 막 노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.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마음이 평온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품 안에서 모든 걸 믿고 맡기고, 염려와 불안들 다 맡기고 그냥 그 안에서 기쁨, 그냥 평온한 삶을 누리는 거죠.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.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또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스바냐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. 기뻐하시고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난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은연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 육신적인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,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제 삶에 들어와 있던 부분들을
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.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. 이게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배설물 같은 쓰레기들,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전쟁도 있었잖아요. 뭐 전쟁 뉴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또 불안과 걱정, 또 회사 일로 인한 불안과 걱정, 또 회사 안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. 너무 치열해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. 거기서 또 버텨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좀 많았어요. 그리고 뭔가 제가 조금의 실수를 하게 되면, 회사 안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한 자책을 하게 돼요. 뭔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? 뭐 그런 제 상태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읊조리기를 하잖아요. 읊조리기 말씀을 하면서 봤던 말씀들 중에 제가 착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뭐냐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.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이 말씀은 이제 늘 봐왔던 말씀이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불안과 염려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좀 덜어줄 거나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덜어주시겠, 뭐 이런 약간 제가 기대했던 게 뭔가 이런 쳇바퀴 같은 이런 정말 그런 큰 어려움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육신적인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.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우리 저 세상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쉬히 이게 정함이 없어요. 세상의 어떤 물질은 정함이 없고 변하잖아요. 변하고 물질적인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뭔가 기대가 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, 근데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뭐 물질조차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다 하실 수 있고 우리한테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무엇보다 보는 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,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욕심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말씀에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,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은연중에 저도 모르는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시편 37장 4절의 후반절 말씀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.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, 뭔가 명예를 얻고 뭔가 물질적인 것을 많이 채우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우리 성도들의 성공이라는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성도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공이고 참된 소원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를 기뻐했을 때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리라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분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. 우리 저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. 저 아이들을 집에서 좀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아직도 멀었지만 보통 이제 어른들이 이제 성숙했다, 좀 성장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 때,
성장했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때 하나님께서 참 성숙했구나, 너가 좀 성장했구나라고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성숙했다, 성장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뭔가 이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바뀝니다. 뭔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마음을 잘 분별하려고 좀 잘 헤아려야겠다라는 묵상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알게 되면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. 이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또 충만히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과 또 그 아는 일,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데 또 마음을 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요즘에 스텝 바이 스텝을 좀 하잖아요. 스텝 바이 스텝을 보다 보니까 마음에 찔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요. 왜냐하면 우리 제 삶의 목적, 내가 지금 왜 있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설계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는 건데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스텝 바이 스텝에 그런 얘기하듯 결산의 하나님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에게는 이러한 2달란트, 3달란트를 줬는데 결산을 하실 거잖아요. 근데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이런 말들, 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, 이런 말을 들을까 봐요. 저한테 분명히 이제 기대하고 너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던 너를 뭐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만큼 살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결산을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. 악하고 게으른 종아,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에스더의 말씀들을 이렇게 읊조리게 하면서 좀 묵상을 좀 했다고 했는데,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좀 확인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. 그 에스더 말씀은 이제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,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.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고,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요. 교만해서 모르드게 유대인이거든요.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이제 절하지 않는다고, 인사하지 않고 나한테 뭐 이렇게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에 굉장한 분개해갖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하겠다, 없애버리겠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정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. 에스더를 찾아가서, 에스더가 왕후였잖아요. 왕후였기 때문에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을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. 이때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.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.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. 꼭 에스더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다 있습니다.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. 하실 건데 에스더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. 에스더한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던 기회가 온 거잖아요. 이랬을 때 에스더의 반응을 보면 에스더가
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그 허락 없이 왕정 앞에 이제 왕궁의 뜰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화답하지 않으면은 뜰 안에 나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에스더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.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.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멋지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감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참 어려운 말이에요. 어려운 말인데 그렇지만 좀 고백을 하고 싶어요. 하나님 앞에. 화살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화살이 제 역할을 하려면 화살은 그 궁수의 하나님의 사용 시점과 방향에 정확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.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때와 뜻에 정확히 순종을 해야 되고요. 또 화살은 촉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. 예리하게 갈아야 되고 화살은 화살통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. 물론 성도님들 제 삶을 바라봤을 때 저 성도 그렇게 안 하던데 삶을 돌아보면은 좀 그렇던데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 마음의 방향은 좀 진실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드려져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참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.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화살처럼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.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화살처럼 사용이 되어서 에스더가 그 왕궁의 뜰 앞에 나아갑니다. 나아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왕 앞에 이제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.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.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요.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에스더가 그 왕궁 뜰 앞에 왔을 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?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. 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그런 들어줄 만한 마음을 허락을 하시죠.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좀 재미난 게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합니다. 그리고 하필이면 그 왕궁에 보면 그 역사 일기를 막 적게 되어 있잖아요. 역사 일기를 잠이 너무 많아갖고 역사 일기를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라고 이제 시켰더니 그 옛날에 그 왕의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있었대요. 그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있었는데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꾸몄어요.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는 문지기였거든요.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는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고발했습니다. 고발해서 왕을 살린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그런 뭔가 포상을 안 했어요. 보통 그렇게 왕의 목숨을 살리면 뭔가 큰 관직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. 근데 하필이면 좀 생각해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. 뭔가 세상적인 뭔가의 관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. 그냥 성실하게만 일을 했을 뿐입니다. 그렇게 했고, 근데 마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그게 묻혀 있었어요. 묻혀 있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. 잠이 안 와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거라 하고 이제 시켰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,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하니까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. 그 왕의 마음은
뭔가 큰 거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에 더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생긴 거예요, 많이.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냐면 이 결론은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 목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가져옵니다. 장대를 높이 가져와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었어요. 그랬는데 요런 왕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그 목에 매달린 사람은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.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,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, 교만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와닿았고요. 그래서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딱 한 구절이었어요.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봤던 핵심 구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. 여호와를 기뻐하라. 관계적 기쁨을 의미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어떤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믿고 맡겨야 한다는 거였어요. 근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평온함이 없었던 거였고요. 믿고 맡겨야 되는 거고,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,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지켜야 한다. 이걸 계속 읊조려야겠더라고요. 계속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요.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다.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,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원의 성취다라는 것을 좀 분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 믿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영생을 주는, 영생의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겠지만,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,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이뤄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성공이고, 그것이 참된 또 소원의 성취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짧게 좀 나눠보았고요.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얼만큼 유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